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많은 죄를 범하였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범죄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가서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해마다 6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예수님과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는 6월절에 25만 500마리의 양을 성전에서 도살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날 25만 6,500마리, 많아요 적어요? 엄청난 숫자지요. 우리 양주의 양주 시민 인구하고 비슷한 거예요. 양 한 마리에 10명이 먹는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서 6월절 절기를 위해서 7일 동안 이 6월절을 지키는데, 이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의 숫자가 무려 250에서 270만 명이나 되었다고 요세푸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희생의 피를 드리는 제사가 언제부터인가 형식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식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제사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예배는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통해 자복하는 진실된 회개를 가리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요? 상한 심령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죄악을 범했을 때, 범죄했을 때
침상이 젖도록 눈물 흘리면서 그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요엘 선지자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회개를 한다면은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뭘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화되고 어떤 외식화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제물,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요. 외식적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그 제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을 받으시는,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다윗이 막 회개할 때 정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은요, 침상이 젖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요엘 선지자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여러분, 범죄한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전부여 의지없소서. 전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 주 나를 외면하시면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 마음을 다해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의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피 흘려 주시니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주님께 구한 오늘 얻겠습니다.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주 앞에 옵니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이 성회로 모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일 때, 여러분 성회가 뭐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모이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저들이 어떤 성회로 모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는 이 성회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모르고는 죄를 지을 수 있어도 알고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진실되게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올라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잘못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것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이 성회로 모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성회로 모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이 드리는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가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힌 담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뭐가 있느냐?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담을 허물어 버리고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피가 가득하기,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간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 향연이 되어서 올라가는 이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면은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중간에 누가 가로채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가로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크고 뭘 보여주신다? 은밀한 일까지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의 향연을 올려도 이게 막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왜 주님이 행하지 않으실까요? 몸과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 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수도 같은 것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뚫지 않으면 절대로 그 물은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다음 센터에도 하수도가 막히고, 이 본당에서도 하수도가 막히고, 뭐 뚫는 기계 가지고 와서 막 뚫고, 몇 시간씩 여기도 넣어보고 저기도 넣어보고, 그렇게 하다가 딱 뚫리니까 물이 그대로 쫙, 그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물이 쫙 빠져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힌 어떤 그런 것들이 쫙 빠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행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어떻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런데 내가 구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찾는데 못 찾아요. 문은 두드리는데 문이 안 열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셔요, 용서해 주시지 않아요?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회개가 선행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면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물도 드리고 성회로 모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제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오늘 본문은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뭐 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범죄하게 되면은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힌 것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기도 응답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뚫는 것은 하지 않고 아무리 물을 부어보세요. 물만 넘쳐나지. 아무리 여러분들이 물이 빠져나가도록 해도 그게 빠져나가지를 못하잖아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뭘 가리시리라? 얼굴을 가리시리라. 나 모른다.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 모른다. 얼굴을 가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으로 가서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 손이 짧으신 거 아니야? 하늘에서 여기까지 나 있는 데까지 손이 닿지 않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귀가 둔한 것 아닌가? 하나님 못 들으시는 것 아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귀가 둔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악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는데요, 진실된 회개의 기도, 중심으로 하는 회개의 기도,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내 마음을 내어놓고 중심으로 드리는 회개의 기도, 그 기도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범죄하면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왼손 가슴에 얹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나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주의 집을 찾아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크신 사랑받고자 주 크신 사랑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겪는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주님 힘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을 주의 집을 찾아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뭔가 우리 주 예수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기 당하신 믿고 옵니다. 주여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아주세요.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